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을 또 사모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그 주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았을 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 저녁에도 고백하며 함께 그분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엎드리오니 하나님 새로운 교회 건축을 위한 이 시간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놀랍도록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정기 온라인 기도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의 끝없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덮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의 힘이 되실 수 있는 분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이 저녁에도 고백하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새로운 교회 건축을 위한 모든 기도의 부르짖음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을 내딛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힘이요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귀 기울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차원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이 저녁에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담긴 시편 37편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살았던 다윗 왕이 그의 인생 노년에 이르러 지은 시로 추정되는 시입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윗은 인생의 후배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완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화도 내고 억울한 감정도 느끼고 질투심도 느낍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악인들의 형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꾸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데, 실패하고 좌절하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걸 보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당신 말씀대로 순종한 대가입니까? 라는 불평이 절로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의 불평은 악인의 성공을 시기한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사기꾼의 거짓말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사기꾼이 모는 좋은 차는 부럽습니다. 악인들의 악은 싫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성공은 부럽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의 등을 쳐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유혹에서, 이런 내적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수없이 많이 겪어본 다윗은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악인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형통을 언제까지나 방관하지 않으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을 압박하던 그 무서운 악한 족들도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 사라져버렸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자, 시편 37편의 이런 전체 맥락을 이해한 뒤에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는데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나의 길이란 인생 전체의 방향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스케줄을 포함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방법과 때,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떤 사람을 경계하거나 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맡긴다는 히브리어 갈랄은 문자적으로 돌을 굴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깨에 놓여있던 큰 근심의 돌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게 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도함으로써입니다.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삶에 쉬지 않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변수들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미루지 말고 즉시 기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우리는 숨쉬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삶에서 터지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맡긴다는 것이 알아 모르겠다, 알아서 하세요라는 자포자기식 방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인간적 노력할 건 다 해야죠. 하지만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지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갈대상자의 어린아기 모세를 띄워보냈던 요게벳처럼 우리는 기도의 바구니에 우리 아이를 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찾는 거 힘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공사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도, 필요한 막대한 재정도 담임 목사인 제게는 심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저는 매일매일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고 있습니다. 맡기는 기도의 완성은 자유함이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온전히 맡겼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내 손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 사실을 자꾸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도 불안하면 찬양을 불러봅니다. 부를 힘이 없으면 유튜브로 좋은 찬양을 찾아서 계속 듣기라도 해보십시오. 들으면서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따라 불러보십시오. 찬양은 기도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정오의 빛은 문자 그대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가장 강력한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의뢰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완전히 맡기는 자에게 지극한 햇빛 같은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것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너의 의는 우리에게 어떤 자랑할 만한 어떤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지막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감사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막아주시며 길이 없던 곳에 내가 알지 못했던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남부 아틀란타의 위성도시인 헤이프빌이라는 한적한 시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는 독실한 크리스천인 세뮤얼 캐시라는 남자가 그의 형제와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는 소고기 대신 닭고기를 넣은 샌드위치를 개발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큰 인기를 얻었고 1967년 칙필레라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의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휴일의 대목인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입점했는데 주일에는 절대 영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걸었습니다. 다른 식당들은 주일날 가장 손님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라는 주위 사람들의 빈정거림에도 그는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비즈니스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 치킨 샌드위치를 만들 것이고 주일을 성수할 것이다. 내 사업의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것이다. 보통 식당들이 대목이라고 하는 주일에 문을 닫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칙필레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매장 수가 3,100개로 늘어났고 총 매출은 우리 돈 3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장당 매출은 맥도날드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는 자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정오의 빛 같은 영광을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걱정, 근심, 괴로움이 많지만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문제는 내 손을 떠나 주님의 손에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십시다.